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자,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신약 들어갈 때가 됐죠, 그죠? 이제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성경을 꼭 보셔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10번째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런던에 어느 선교사님이 탕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런던의 불황자들이 모인 모임에 가게 되기만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서두를 말하면서 언제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읽어주곤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불황자들의 주의를 모두 선교사에게 쏠리게 했는데 한 번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런던의 아주 무서운 깡패 중에 한 명이 이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대목을 듣고 있을 때 선교사의 말을 듣고 놀란 그 청년은 그 욕심은 죽여야 해. 욕심 있으면 안 돼. 욕심을 죽여야지. 그것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방탕한 탕자인 자기 아들이 나중에 겪게 되는 타락과 그리고 빈곤의 이야기에 이랬을 때 그건 마땅해 라고 청년 깡패가 외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환대를 받은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과격한 깡패 청년은 감명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그 과격한 깡패 청년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깡패 청년은 선교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가 나오자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이 이야기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거의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자 그 청년 깡패는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들 모두를 잘 알고 있으니 경찰관만은 통행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응낙해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읽어주려고 간 것은 런던의 아주 깊숙한 곳에 후미진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선교사가 똑같이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 시작하여 탕자의 이야기가 한 기절 한 기절 계속해서 읽혀지는 동안 그 깡패 청년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어? 내 말이 맞잖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 탕자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처음 듣는 그 불량자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감동의 표시가 점점 커져서 너무 크게 일어나죠. 그 선교사는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초청했던 그 깡패 청년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를 들을 때까지 좀 잠자코 기다려 하며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새 의복과
가락지와 그리고 환대를 받는 대목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범죄자들도 이와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아들 탕자를 읽을 때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로움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식구들과 떨어져 아주 먼 곳에 가서 아버지나 형,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생활을 위해서,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의 실증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 탕자는 자신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가정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어리석음은, 바보 같은 행동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기에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나서기 전까지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였기에 서슴없이 자신의 부모와 가정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도 그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해주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죽어서 자신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재로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도 웃다가 후에 가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통탄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벗어나게 되면 캄캄한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달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짐승보다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행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잘 보잖아요, 밖에서. 사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끊임없이 파괴시키며 거기에는 선이나 악의 구별이 없이 밑으로 자꾸 굴러 떨어져가는 수로의 바퀴처럼 결코 멈추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행복을 얻는 대신에 빈곤에 휩싸이게 되고 궁핍함과 고난의 삶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작은 아들이 말이죠,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작은 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겪는 고통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곳에 큰 기근이 들 때에 작은 아들은 비로소 궁핍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비로소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으며 그는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5절 첫 번째를 보시면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도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탕자는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돼지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15절 중반부터 1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그를 자기의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작은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래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만족을 여기며 배를 채우자 했으니 그것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들은요, 더욱더 배고픔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가난하면요, 먹는 걸 먹어도 한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돼지의 먹이인 곡식 껍질을 먹으면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아마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는요, 결코 사람의 배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탕자는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행복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을 회상하기 시작했으며, 형제들과 같이 있던 생각, 친척들과 함께 명절 때마다 놀던 생각,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가서 공부하던 생각 등등을 생각하다가 힘을 얻어 아버지가 계신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가정을 회상할 때는 아버지의 품인 가정이 있을 때도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몫을 가졌을 때도 아니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낭비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가정의 따뜻함을 심각하게 회상할 수 있었을 때는 다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되돌아오는 것을 점점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주의 권유는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나 다 잃은 후에는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남의 나라인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고향 땅과 하나님의 그 품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주는 자가 없을 때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탕자는 사랑을 받고 싶었으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나 밥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인정이 아쉬웠으나 정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주시는 아버지가 생각나고 따뜻한 가정을 생각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굶어 죽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돌아올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이 먼 이국 땅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의 몫을 탈 때부터 가정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시던 아버지, 자기를 품꾼들보다 더욱 사랑하시던 일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 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불행하게도 된 상황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상태를 벗어나기를 결심했습니다. 18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탕자는 단호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집으로 발걸음을 하니 아버지의 품이 그렇고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게 되었고 더욱더 용기를 얻어 집을 향해 재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도 아버지를 대할 면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첫 마디를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던 나머지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으니
아예 품꾼의 하나로만 보아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할 무렵 이 탕자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이 탕자가 멀리 있을 때 말이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가 아직도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다만 아버지만이 제일 먼저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의 고백을 하기 전에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임을 아버지는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죄로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리기 전에,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내가 들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대답해 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가엾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죄 없는 바리새인들보다도 죄 많은 세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에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는 그가,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방탕한 아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땐 천천히 걸어왔으나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갔다 그러십니다. 참 막상 들어오려니까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아들이요 두들겨 맞아야 마땅할 아들이며 돼지를 치다가 금방 돌아온 그 아들, 비록 그 아들이 흙탕물과 먼지 투성이가 되었어도 아버지는 자비의 팔을 벌려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말없이 그 불쌍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등을 쓰다듬며 이렇게 입맞춤했습니다. 이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적 자녀인 성도가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께 우리의 여생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로워도 과거의 깊은 사랑을 회상하며, 지금 즐거워도 과거의 쓰라린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 어려워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죄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마귀의 손에서 돌아서서 오늘도 팔을 활짝 벌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도 어미의 품에서 자라고 또 그 품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요, 위로의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엄마의 품이 있고, 가족을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품이 있으며,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라는 품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영혼도 안식할 수 있는 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보다도, 가정의 품보다도, 국가의 품보다도 조금 더 절대적이며 조금 더 포근하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 가정의 품, 국가의 품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의 품이요, 영원한 품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품이 오늘날 메마른 세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 부모, 형제, 가정, 국가의 어떤 품보다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요, 생의 원동력이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표와 소망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품은 어떤 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아들을 기다리는 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그 아들이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렸기에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첫내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목을 누리고 쳐다보며 날마다 이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요 기다렸기에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으면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수고대라는 말의 뜻은, 학은 목이 긴 짐승인데 목을 학처럼 이렇게 누리고 기다리며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핏값으로 산 우리 인생들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목이 메어 외치고 계십니다. 바르게 주님한테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가면 자꾸 속상해 하십니다. 저는 애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아마 저도 옛날엔 그랬겠죠,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야단치죠. 그런데 없어져 보세요. 안절부절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이 하도 말씀을 어떨 때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넌 참 기도 안 한다, 저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그게 기도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좋대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밤마다 나오는데 인정받으려고 나온 거죠, 사실은. 밤마다 나와서 여기 와서 피곤하면 어떻게, 이 무릎 꿇고 있으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 잠깐만요, 딱 저기 들어놔요. 여기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예 한 5분만, 어느새 잠을 자는데 1시가 돼요. 아유 주님 벌써 이렇게 되는데 저 집에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가요. 잡았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랬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밤에 나와서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 미안해요. 피곤도 하고 다들. 그런데 그죠?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우리 영적으로나 뭐로나 다 같이 가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주님 말만, 저는 교회가 그렇게 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제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가기 원합니다. 저도 그래야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크게도 못했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요 성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며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부르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죠. 전의 성경은 아가서를 제가 마지막 이 교회를 작별하는 날, 작별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 이걸 꼭 하겠다고 전에서부터 약속했죠. 꼭 해서 이건 참 중요한데 이상하게 읽으면 이상한 것이요, 진짜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여기 솔로몬에 뚝뚝 떨어져요. 이 솔로몬의 노래 제가 그거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이제 저는 그만두고 이럴 생각을 하고서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뒤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하였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난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이는 일뿐 무엇을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인정이 메말라 버린 때에 누가 우리를 기다려 주겠습니까?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달아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달아나는 이때에 누가 우리를 영접하겠으며, 돈이 있으면 아첨하고 돈 떨어지면 괄시하고 이용할 때는 달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차버리는 이 현 시대에 이렇게 쓸모없고 죄 많은 인생을 양팔을 벌려 반겨주는 품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암탉은 그 새끼가 아무리 많아도 다 품어주고 예쁜 새끼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새끼라면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것이 바로 암탉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편합한 그 품밖에 갖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거역하는 자도 품어주시고 충성된 자도 품어주시고 부자도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도 품어주시며 자식이 많은 자도 자식이 없는 자도 품어주십니다.
노인도 품어주시고 젊은이도 품어주실지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날개로, 그 아버지의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상자인 자기 작은 아들은 가슴을 저으면서 벌벌 떨고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생각밖에 따뜻하게 영접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더라면 사랑으로 영접하여 품에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사람이 내가 왜 여기 왔느냐고, 얼마나 그 품이 좋았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보시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아마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가는 게 조금 분이 우리 몰라요. 왜냐? 가보질 않았으니까. 가보면 안 되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영접한 후에 다시는 놓아 보내지 않고 내어쫓지도 않고 그 따뜻한 품에 안고 영원히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로 사신 성도는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고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라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멀쩡멀쩡해야지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저도 입으로 잘해요. 이게 와야지. 그러니까 가끔 회개하고 나서도요, 또 죄를 지면 아이 말짱도루미기네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왜 회개를 하는지. 그래도 회개를 하라고 해서 해야죠. 그렇죠?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도요,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이스타롯 신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좋아하셨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거역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넓은 사랑의 품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넓은 품을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재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의 전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1, 2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듣지 않은 자기만이 주님 앞에 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 이 종이 몸둘 발을 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외부로부터 질책도 받고, 어떨 때는 주님 모함도 받고, 이럴 때마다 안타까웠을 때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품, 그 주님의 품에 다시 한번 주님 이 종 안기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품 안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꽉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주의 성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